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이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이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나는 엘리사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에서 주를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몹시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오전 10시에 화요 성경 공부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일생을 통하여,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만 한 여인의 일생을 통하여 어떻게 그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한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수넴 여인으로 알려져 있죠. 수넴은 지명인데 수넴 여인으로 알려진 이 한 여인의 일생을 통하여,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중요한 한 고비, 한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일생 동안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수넴 여인에게도 그랬어요. 이 수넴 여인이 일생 동안 하나님이 그를 돌봐 주셨는데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사건, 그 여인이 일생에 네 가지 중요한 계기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자하였던 이 여인, 아들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네가 돌이 되면, 즉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열왕기하 4장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구약성경 566면이죠. 열왕기하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첫 번째,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고하셨나, 돌아보셨나? 엘리사를 통하여 가로되 돌이 되면, 즉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고 말씀하셨더니 말씀하신 대로 이 여인이 아들을 안게 되었습니다. 태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이 없던 이 여인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신 거죠.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우리 마음의 소원도 구하지만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이 있는데 뭘 구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구해야 되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받으면 아들이 없던 여인에게도 아들이 생기고, 그 말씀을 받으면 병으로 쓰러져 가던 육체도 치료를 받고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구해야 되죠. 두 번째, 이 여인이 생명에 나타났던 것은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아들을 엘리사를 통하여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여인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 이것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우리가 참여하게 될 부활은 아니죠. 사람이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resurrection과 resuscitation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아들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하는 것은 아니고 죽었던 아들이 소생하는 것이죠. 회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능력을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이 살던 이스라엘 수넴 지역에 큰 흉년이 드는데 이 흉년이 7년이나 가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있으면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사를 보내셔서 이 여인에게 너 여기에 계속 거하지 말고 블레셋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나오지 않아요? 자, 열왕기 8장 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그 수넴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래서 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이 땅에 7년을 우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생의 고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행할 바를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서 그를 권고하신 거죠.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중년에도 장년에도 노년에도 심지어 인생의 말년에 이르는 사람에게도 내가 어느 길로 행해야 될까 진로의 고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무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인에게 임해서 계속 거기에 살았으면 죽었을지 모르는데 그 여인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땅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통상적인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분명한 인도를 받아 블레셋 땅에 거기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7년 동안 살다 보니까 정말 고국에 둔 땅과 재산들이 다 흩어지고 사라졌어요. 7년 만에 고국에 왔더니 전토를 다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어떻게 그를 돌아보셨는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임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3절에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러니까 집과 땅 전체를 잃어버린 이 여인이 왕한테 나가서 호소를 하려 할 때, 그때 마침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원 게하시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일로 인해서 문둥병자가 되었지만 그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행적을 추적하는 가운데 바로 게하시와 면담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왕과 게하시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너는 엘리사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구하라. 그래서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그래서 왕이 관리를 명해서 그 여인의 모든 땅과 전토와 집을 다 되찾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일생을 통하여 그게 4번 나타나셨는데, 4번 그 여인을 돌아보셨는데, 첫 번째는 아이가 없던 여인에게 말씀으로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셨더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아이가 죽었는데 그를 살려내시는 능력으로 그 여인을 돌아보신 것이고, 세 번째는 흉년이 7년 동안 그 땅에 임할 때 그 여인으로 하여금 살 곳으로 그를 인도해 주심으로 그 여인을 돌아보신 것이고, 네 번째는 집과 전토를 잃어버렸던 그 여인이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왕과 게하시가 대화를 나눈 바로 그 자리에 그 여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춰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생애를 인도하실 때에도 그 4가지 말씀과 능력과 인도와 섭리로, 섭리라는 말은 미리 보다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집과 전터를 되찾으려 하는 것을 내어다보시고, 그것을 회복시켜줄 권세를 가진 왕과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게하시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주선하시고, 바로 그때 그 순간 그 여인이 왕 앞에 나왔을 때, 그때 그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풀려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여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가는 일생을 다 미리 보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사람, 사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뜻하신 대로 붙드시고 주관하셔서 우리 삶을 섭리하고 계시다. 사실 여기에 나타나는 왕,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라는 왕인데 아합의 아들로서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불신앙의 인물이었지만 왕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 거죠. 그래서 평상시 같았으면 그리하지 않았을 텐데 왕이 관리까지 임명해가지고 그 여인이 집과 전터를 다 되찾아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임의로 주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일생 속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머니 못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권고하심이, 하나님의 그 돌아보심이 네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나타난다. 말씀과 능력과 인도와 섭리를 통하여.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네 가지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맞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저도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주선해 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섭리를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권고하시고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인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는 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죄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